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은 같이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런 뜨거운 열정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5월 달에 말레이시아를 갔었어요. 그 말레이시아에 한인들이 가서 선교한 지 올해 이제 60주년 된다고 그래서 그 60주년 행사를 하느라고 갔는데,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선교의 범위, 또 선교의 어떤 그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당신들의 사역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저런 사역도 하시는구나,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녀와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이런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까 그 민다나오 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앞에 나와서 하셨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도 그렇죠.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그러는데,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화이트 요원이에요, 나는 블랙 요원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저 양반이 정보기관에서 나왔나? 그런데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그분, 그러니까 음지에서 모슬렘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이잖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나를 밝히는 것은 내 신분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올지 내가 각오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보여지고, 와, 그 열정이 와 닿는데요. 정말 눈물이 울컥울컥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뭐가 이러냐면, 그저 한국에서 목회한다고 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격고지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볼 때,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사역을 하는구나,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선교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교회 개척 사역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얼마나 선교의 다양성들이 많든지, 목사인 제가 좀 더 이해하면서 선교지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돕고 이렇게 격려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지난해 한인 선교 필리핀 50주년 대회, 신년 대회를 감리교 쪽에서 했다고 하대요. GMS 쪽은 27년이 되는 거죠. 2027년 이제 신년 대회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이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모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일까요? 왜 안식년일까요? 왜 신년일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터인데요. 저희 교회도 2년 후에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50이라고 하는 게 대개 보면은 20년, 30년 주기, 이런 말 여러분 아시죠? 대개 이렇게 꺾입니다. 꺾여요. 근데 어떻게 20년, 30년 더 나가서 50년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정체성, 아니면 하강, 하향, 이런 것을 역으로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봐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거든요. 대개 교회들이 20년 주기, 30년 주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상승 곡선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뭐니 해도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리더십에 달려 있어요. 필리핀 시험지도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빚이 저한테 있다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자리에 저분이 가 계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 사역, 또 저에게 주어진 방송 사역,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조선족 선교에 대해서 저는 거의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92년부터 했다고 보면 그렇게 지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일궈내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건물이, 내가 한 사역의 학교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내가 세운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요. 교회도 그렇고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라 여겨져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사도행전에 대한 이 목사로서의 바라봄이 남달라요. 우리가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 이렇게 쭉 보면 단락단락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특별히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것으로, 이제 27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리고 28장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29장을 기록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6장과 7장이 저는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답게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이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2장 말미 쪽에 가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되었어요? 찢어졌어요.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사역을 일구어 가실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인 거죠.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이거에 대한 우리의 고뇌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확한 신학적 개념이 세워지셔서 그 말씀이 옳게 선포되도록 해야 되겠죠. 선교지가 약간 그런 게, 이런 부분의 정체성들을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느끼고 논하고 결정하듯 그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할 수는 있어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곳에 선포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새벽 시간에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로마서 11장까지 마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으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12장부터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일 새벽에 12장을 보게 되는데,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뭐였습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방인들, 즉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로 시기 나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되면 시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인데, 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인데,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그럼 부른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게 바로 시기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인즉슨 뭐냐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난 예술가세요.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내시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역의 여러 방향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 다시 한번 영적 도전이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바울이 그렇게 11장
당신 민족에 대한 구원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로마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제 눈에 제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인데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뭐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영광스럽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우드하다는 말 쓰잖아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세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제 표현에 어색함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절대 우리 하나님 크고 작은 거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요, 목사인 나한테 무슨 성공했느니 이런 말 하기만 해봐라 그래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사역이 어떻든지 아까 우리 그 어린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나와서 간증하실 때 절대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어떠할 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 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 당당하게 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면 다 봐봐요. 우리가 크고 적음, 많고 적음 뭐 이런 것에 우리의 사역이 결판났다면 바울은 뭐예요? 베드로는 뭐고요? 뭐냐고요? 저는 그 베드로 그 전설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당신의 그 서신서를 받아볼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 알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1장 1절 뭐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에게? 나그네에게. 나그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기 위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집두절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은행, 잔고에 관심이 있다고요. 전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여행을 해보면은 갑바도기아 가보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게 뭐예요? 지하도시 아닙니까? 지하도시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을 구걸한다는 말이 있긴 있죠. 근데 사람이 어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도망자였지만 숨어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갔을까? 우리 그곳에 가면 들어가 보게 되잖아요. 그 캄캄한 사람들이 종종 그런 장애를 갖게 된다고 그러죠. 어떤 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병이 없었을까요? 성교사님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을 안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의 스데반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영광스러움을 아는가? 6장을 가보면 이제 그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나름대로 자격을 규정해 줘요. 그게 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뭡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성령은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뭐예요? 칭찬받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살면서, 이왕 선교사로 살면서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그것이 있잖아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3절에 보면. 그래서 5절로 가보면요, 한번 5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그 3절과 이 5절을 연결시켜 보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목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야 오래 갈 수가 있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저는 교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도 많이 들었죠. 우리 목사님 건강해지고 뭐하고 집안 어떻게 되고. 절대 나를 위해서는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절대라는 표현을 제가 감히 써요. 감히.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딱 한 가지. 뭘까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필리핀 선교사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9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닛으로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필리핀 선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목표가. 저는 늘상 암송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뭡니까? 너희는 먼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우리가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나를 후원해 줄까? 어느 교회가 나의 스폰서가 될까? 적어도 그 정도 교회, 그 정도 목사가 나 해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령이시여 저를 지배해 주세요. 제 시기로 기도를 한다면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세요. 강력하게 붙들어 주세요. 매 아침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할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면 그 스데반이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었는가,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으로 옵니다. 54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퇴근한 거 아니죠? 54절 다 같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그냥 스데반의 넋두리일까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7장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쭉 서베이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냥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도 되게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했길래 마음의 찔림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 말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 사모해요. 소망해요. 저도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언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고요. 저도 이제껏 목회하면서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옳게 분석하고 주의 말씀을 옳게 전달하고, 특별히 설교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에 옷을 입히는 작업이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적용이라고요. 어떻게 할 건가? 한국에서 적용이 조금 다를 수 있겠고요, 필리핀에서의 적용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였습니다. 스데반이 두 번째로 그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그가 영적인 싸움을 성령의 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씨름은 뭐를 상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을 고상하게 표현하느냐 직설적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가 있죠. 모든 사역은 다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그 6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사내들인 공회가 가짜 증인들을 세워요. 증인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그런 사람들을, 이 가짜들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가짜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흔한 말로 재판에서 죄가 언도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속되게 보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이 싸움이 그냥 세도가의 싸움, 정치가의 싸움, 그냥 어떤 무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루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의 전기라든가 그의 사역이라든가 그의 부르심과, 그리고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95개 조항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특별히 루터가 1518년입니다. 그러니까 95개 조항을 붙이고 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흔한 말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논쟁이거든요. 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엔 1519년에는 나이프니치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뭐를 듣게 되냐면, 자기와 같은 생각을 했던 존 후스라든가 윌리엄 틴델이라든가, 조금 시대가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처형되었는가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체코의 그 존 후스라든가 영국의 윌리엄 틴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 처형 그 현장이 어디였냐면, 그냥 그 캐톨릭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논쟁해보자,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 네 의견 좀 한번 우리가 들어줄게. 이거를 루터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루터가 그 이후로 이 웜주 종교회의에 흔한 말로 재판에 회부가 되잖아요. 그때 루터, 제가 보기엔 그래요. 루터는 존 후스라든가 윌리엄 틴델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알기 때문에 이 웜주 종교회의에 부름, 그러니까 흔한 말 소환된 거잖아요. 소환되어서 나가는 그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무척이나. 그 무거운 것을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가 그 가운데 쭉 간다고요. 그 재판장에 루터의 변호사가 있었을까요? 루터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다고 전 봐요. 한 사람도. 그때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묻습니다.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 책이 너의 책이냐, 너의 주장이냐? 루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엄청나게 떨리는 음성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맞다고. 그때 이 책을
불살라야 되는데 내가 직접 불사르겠느냐? 그때 루터가 당당하게 씁니다.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루터의 그 영적 용기는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이게 바로 목회자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이끌어 왔는가에 대해서 내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선교지를 많이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외람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긴장하실 거 없어요. 이런 생각이 되면 저분이 뭔 선교사지? 이 자리엔 그런 분이 안 오셨겠죠. 금 선교사 있어. 저 양반은 진짜 용기 백배한 사람이야. 나 찾아와서 느닷없이 이거 하게 해달래. 나 꼼짝없었어요. 꼼짝없이 했어요. 그래서 저 양반을 보면서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어쨌건 저런 양반이 여러분들 같은 이런 정말 귀한 분들이 있는 반면 선교제에 가보면 이게 뭐지? 사랑하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적음에 휘둘려요. 나는 별로. 절대 그러지 말아요. 절대. 내 이 얘기 교회에서도 종종 하는데, 종종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아니 어디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알도 못하는 사람이야.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 자기가 나를 오해했대. 뭐를 오해했느냐? 내가 개척교회 목사인 줄 알았대요. 금방 와요? 접수돼요? 이 말이?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개척교회 목사를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봤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정도로 봤다는 거겠죠? 나는 생기긴 멀쩡한데 조용하게, 어디 갔는지 좀 조용하게 있거든요. 뭐 그렇게 말 많은 사람 아니까. 여기에 올라와야 좀 큰 소리 치지, 내려 있을 때는 좀 별로 말 안 해요. 별로. 그리고 있었더니 되게 좀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나 그때 막 속으로 이게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적음에 휘둘리면 안 돼요. 안 돼. 스데반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런 영적 자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 진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둘러 진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이 우리 끝장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즉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어떻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게하시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떤 영적 파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가 모슬렘에서 할 때 그 누가 와서 흔히 얕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영적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어서든지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여러분들이 영적 삶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날게요. 55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그런 위기 앞에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을 봤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편 122편 1절이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수평적 시각을 갖습니다. 두리번 하는, 누가 저 사람이 나를 도울까?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저 교회가, 저 목사가, 두리번.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산이 있잖아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은 일반 산이 아니라 뭐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대상이에요. 저 신이 나를 도울까? 저 신이 나를 도울까? 한데 이 저자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은 이 산 저 산도 아니라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그 위기 가운데 바라봤던 게 뭘까요? 바라봤던 게, 이건 당연히 문학적 표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바라봤던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표현은 그런데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말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는 다 그 과정을 거친 선교사들이니까 말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뭔 영광을 올려요?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임해요? 어떻게?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들을 의지하고. 스데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주목할 때, 저는 엄청난 문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웃겠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왜 웃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곳이 있습니다. 두리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뭐를 보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떤 거? 서신 것을, 그 서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요 영적 가치들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사역을 더 힘있게 할 거예요. 더 붙들어 줄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